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시고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에 어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자리에 서 있잖아요. 2000년 기독교 사회에 이렇게 살펴보면 수많은 핍박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순교까지 그래라서도 숨어서는 교회를 지켰던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제일 먼저 문을 닫는 데가 교회가 문을 닫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써야 되고 식당도 문을 닫고 정해진 공간 안에서 거리를 두고 앉아야 돼요.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게 더 자연재해도 많죠. 강풍이 불어오고 장마로 인한 홍수가 예년보다도 더 큰 피해를 주고 그래서 집사님 오셨지만 산불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싶거든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집콕이라고 해야 되나 방콕이라고 해야 되나 집하고 방에서 꼭꼭 숨어 있는 거. 지난 금요일날 제가 신문을 봤더니 지금 이 시기에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제일 마약과 술 그리고 가정폭력이 최고조에 오른다. 빛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일을 해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보이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보아야 될 사람인데 괜히 보이지 않는 분노들이 생겨요. 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 가슴 찌른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나갈 데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확 차버리다. 조그만 문제에도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가 생기면 아시다시피 심하면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어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우리가 미팅도 하고 이럽니다만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나마 오렌지 카운티만 그러죠. LA 카운티는 아직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살 길을 좀 찾고 좋은 길, 축복된 길을 좀 찾아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를 씁니다. 기도도 다른 데보다 더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한 주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좋은 길 살 길이죠.
그 길을 제시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자 지나온 말씀들 가운데 계속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 험준한 산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지라는 뜻 아시죠? 모든 지형이 다 산이랍니다. 그 산지가 때로는요, 내 가정의 산지도 될 수 있고, 그 산지가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의 산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각종 질병과 오염,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다 산지로 보일 수가 있다.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살아야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분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의 산지는 험준한 산지라,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산지라도, 그 산지가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지라면 그 산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허락하신 산지라는 것을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쉽지 않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모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극히 사랑하고 그와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타고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그냥 한 사건 단락으로만 읽고 있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모세 개인의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런 길을 제시해도 백성들을 따라오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이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들고 나올 때 밑에서는 뭐하죠?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얼마나 모세의 마음은 예가 탔겠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넘겨버리죠. 그런데 정작 그 인도를 했던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했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불러올라죠. 모세도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백성과 함께 나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저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을 텐데.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사명을 다 마치게 하죠.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모든 리더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받고,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할 때도 했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모세의 일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증거 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죠. 땅 분배는 사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배되지 않은 땅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이 땅을 낳기로 합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무리시키는 겁니다. 땅의 분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마련됩니다. 내가 분배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사명자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시단 말이에요. 분배한 것은 땅을 분배는 되었지만 아직도 점령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싸워 점령한 땅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처럼 그냥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데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유대지파 족장인 갈렙, 잘 알죠? 갈렙이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그 어느 누구도 포면 안 해요. 거인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땅입니다. 거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헤브론이라고 굉장히 험악한 땅을 배정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하기 힘겨운 거인의 용사뿐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이 성경에 험준한 산악지대예요. 산지라는 거예요. 산지가 험악한 산지입니다. 천연 요새와 같죠. 그냥 깨끗한 산지였다면 뚫고 들어갈 구멍이라 이렇게 험악한 산지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천연 요새. 누구든지 원치 않는 땅이겠죠. 여러분이 아까 집을 쫙 내놓고 한번 누굴 선택을 하라 그러면 가장 편리한 곳을 가기로 해요. 쉬운 곳을 가기로 해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이 가정 가운데 갈렙의 이름은 잘 알지만 사실 이 순간에 이 지금 때에 갈렙은 나이가 85세예요. 우리 권사님 90 넘으셨지만 85세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에게 제시된 어떤 험상 줄력이 있다 할지라도 보면 우리가 젊어도 부담스럽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 부담스러운 데가 있어요. 어느 사업장에 부담스러운 데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갈렙이 성경에 뭐라고 해야 하냐, 이 산지를 다른 족수들이 보면 의하게 생각할 이 산지를 내게 뭐라고요?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엇을 봐도 쉬운 산지가 아니면 어려운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반드시 정복하여 그들을 쫓아내리. 와, 이건 용감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이 85세 은퇴하고도 그냥 끝날 인생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다시 택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택한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갈렙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에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라도 얼마든지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닥친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거 하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85세까지 생존케 했다. 이 사실을 아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계속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이래? 성도가 왜 이래? 그런 소리 듣기도 예수 믿는 자 저들 때문에 우리가 살겠네.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마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갈렙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점령해보고 싶습니다. 갈렙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품고 싶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품고 싶다. 우리 잘 아는 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요동이 없다.
우리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12정탐꾼의 스토리 우리 잘 압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 한 명씩 선발을 하죠. 그래서 그 선발된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케 시킵니다. 정탐을 마치고 12정탐꾼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 뺀 10명의 정탐 보고를 이루고 하시. 그곳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성은 한마디로 얼마나 견고한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마디로 붙이죠. 그들은 우리의 크게 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 뭘 믿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던 땅이라. 환경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나가보세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은 이미 약속된 보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하는 갈렙은 45년의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은 지금 85세야.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그 증거가 지금도 하나님 여호수아여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었지 않아 살아있는 자라. 10절 유명한 중반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뭐라고요? 생존케 하셨다. 생존이 뭡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은 자는 이 말씀 들을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죽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살았잖아요.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생존케 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뻐요.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는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산자이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도의 생존 이유를 밝히세요. 지금껏 나 자신이 산 것도 이유가 있다.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우리 앞으로 해야 될 무슨 일, 어떠한 곳으로 가야 되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걸 그분이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도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는 이 사실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마라. 이 사실에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기에 땅을 분배받은 그 자체가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린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늘도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90 넘으신 분들이 두 분이나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산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힘든 이때가 하나님 뜻을 감당할 기회요 축복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케 하신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아무래도 고장나는 부분들이 많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말씀 안에서 힘이 나잖아요. 기댈 데가 그곳밖에 없잖아요.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믿음은 이런 겁니다. 도전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뭐라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믿기지 않잖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분명 육체적인 한계는 속일 수 없어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을 향한 믿음의 한계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한대예요.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 90 이상 넘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는 아멘은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갈렙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도전적인 믿음의 근거를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 한마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전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약속을 담아요. 본문 바로 위에 9절이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데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의 맹세는 당신의 그 약속을 저는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 안에 자신을 재촉하고 있어.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비록 그 산지가 두렵고 힘든 산지를 알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맹세해 준 축복이야. 분명히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85세라도 가능합니다. 아니 100세라도 난 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요. 뭘 바라봅니까? 자신의 실상도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요. 누굴 바라봅니까? 교회 탁 들어오면 입구에 우리 권사님 식사하는 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85세의 갈렙의 도전적인 믿음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여기서 중요합니다.
갈렙이 아무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맹세는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산지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줍니다. 같은 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라는 말이다. 축복한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얻은 꿈과 비전이 있다면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안 돼요. 근사님 연세가 지금 얼마신데 시기가 좋지 않아. 늦었어. 왜 하필이면 힘들 때 하십니까? 분명 상황 좋지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가 여러분의 건면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격려하세요. 무조건 된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십시오. 기도를 밀어드리겠습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이 서로 격려해 주세요.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격려해 주세요. 마지막 갈렙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갈렙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기까지는 그 배후에 숨은 이유가 있는데 갈렙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경 갈렙을 소개하는데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로라고 딱 시작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삭 알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첫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에스잖아요. 그 에스의 장자가 있어요. 큰아들이죠. 그 장자 이름이 엘리바스랍니다. 그 엘리바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중 일부가 유다 족속에 편입돼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정통 유다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투명합니다. 따지고 들면 갈렙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조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 족속에 가까운 갈렙이 유다 족속에 편입됐다는 그 갈렙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파에 유다 지파에 그것도 대표로 왔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족보의 라인이 불투명하고 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갈렙의 삶 속에서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족속, 문제 있는 집안 배경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부정적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그렇잖아요. 한번 의심하잖아요.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은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유다 족속이 대표자로 다 나와요. 저는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결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만은 그 문제와 환경이 좌우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에게 매일 몸이죠? 하나님께 매일 몸. 힘내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산지는 우리들의 믿음 속에 있습니다. 축복된 산지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축복된 산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근사님을 난 믿겠어. 저 장로님이라면 나는 확실해. 저 집사님이라면 틀림없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겠어. 아무리 사역이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사역 자체가 풍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엉망진창이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죠.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중요해요. 가정생활도 잘해야 돼요.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복은요, 하나님 준비된 것은 복은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결국 다른 데서 찾지 마요.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금도 와치하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복받을 자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격려해 줘요. 참사. 코로나 이후에 보면 야구장에 이렇게 보면 색다른 풍경을 여러분이 한번 화면상으로 보았습니다. 관중석에 실물 크기 모양 인물 사진들이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 사진들이 다 있으니까요. 저는 비너자만 보고 공을 던지잖아요. 뭔가 힘을 얻잖아요. 누가 나를 본다. 나를 응원해 줄 줄 본다. 공을 치고 나가는 자도 그 친 공을 받는 자도 다 보잖아요. 힘을 얻는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있는 사진들은 그냥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안 그렇대요. 그것도 돈을 내야 된다. 제일 싼 게 300불이고 앞자리 가까운 자리 굉장히 비싸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지정성. 제가 이 말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우리를 감사해 주실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같은 분,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지금도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와치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사실은 두렵고 떨려요. 그래도 그분들이 계시니까 나의 사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뭔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나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이유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시라. 오늘도 내가 나이는 많다 할지라도 풍랑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일제시대 6.25 동란 오늘 이 순간까지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 이유 속에서 오늘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산지가 앞으로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크게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당신 앞에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나를 생존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렙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존재라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키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고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그 축복들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생명의 존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믿음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